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말라 이겁니다.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랑질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허영심이 사람을 점점 볼품없게 만듭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질만 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입니다. 자랑은 본디 마음이 부족할 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중심이 선 사람은 굳이 입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겸손의 향기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묵묵한 행동과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행동은 생색으로 변하고 언어는 허영으로 물듭니다. 이만큼 했다는 마음이 번질수록 공덕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앞세운 순간 공덕의 마음이 이익의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이 진정한 선이 되려면 거기에는 의도나 계산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왜 몰라주지? 하는 순간 그 공덕은 흐려집니다. 도와주는 행위는 분명 좋지만 그 행위를 바라보는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업을 짓게 됩니다. 생색이란 바로 그 미세한 허영의 그림자입니다. 생색은 마음에 덧칩니다.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그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내가 남보다 낫다는 비교심이 그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늘 말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남을 이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이 서고 싶은 마음이 바로 탐과 진과 치의 뿌리입니다. 생색은 탐과 치의 합작입니다. 내가 더 잘 보이길 바라는 탐심, 그것이 옳다고 믿는 어리석음이 함께 작용합니다. 무심히 던진 한마디 생색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듣는 이는 나의 공로보다 나의 자만을 먼저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생색이 덧칠되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선행이 선행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참된 겸손은 계산이 없습니다. 겸손이란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한 일을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한 일은 이미 하늘로 올려보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업이 쌓이지 않습니다. 했다는 생각도 없고 받았다는 집착도 없기에 모든 일이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법정 스님은 늘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물건의 소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덕의 소유, 칭찬의 소유, 성과의 소유까지 모두 비워두는 태도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나의 것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생색은 바로 그 짐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며 이 짐을 봐라. 얼마나 크지 않느냐고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사람은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색 없는 공덕은 향기처럼 퍼집니다. 진짜 선행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스스로 향기를 내듯이 좋은 마음은 어느새 주위에 번집니다. 바람이 불면 향기는 멀리 가듯 마음의 선함도 때가 되면 꼭 필요한 곳에 닿게 됩니다. 그렇기에 생색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알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늘과 자연이 알아줍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은 다 보고 있습니다. 묵묵히 살고
눈앞의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생색을 내는 이는 잠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군더더기 없고 담담한 선행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남습니다. 시간이 증명하는 선행, 그것이 가장 단단한 인품의 증거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살피세요. 사람들은 종종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내 노력을 알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살다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때입니다. 남이 박수칠 때보다 조용히 묵묵하게 걸을 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요. 생색을 내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가 몰라준다는 섭섭함입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은 욕심의 잔물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한 일을 오롯이 내 일로만 두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일은 하늘이 보았으니 충분하다. 그러면 어떤 칭찬도, 어떤 무시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조용한 공덕이 세상을 밝힌다. 세상은 생색 없는 선행으로 유지됩니다. 이름 없이 봉사하는 이들, 길가의 쓰레기를 조용히 줍는 사람들, 누군가의 말벗이 되어주는 이들. 그들은 아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진짜 감동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이는 잠시 반짝이지만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손길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생색을 없애고 하면 그 일이 훨씬 깊어집니다. 공덕은 조용히 쌓여야 온전해집니다. 법정 스님도 함이 있되 함이 없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돕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마음의 단정함은 말의 절제에서 시작된다. 생색은 대개 말에서 드러납니다.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할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을수록 진심이 흐려집니다. 말을 아끼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 대신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나갔다고 마음속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 안의 공이 자연히 자라납니다. 침묵은 가장 큰 인간의 덕목입니다. 말을 비워두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말을 덮으면 상대의 말이 들립니다. 그러니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름다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해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행의 크기는 행위로 판단할 수 없고 오직 그 마음의 투명함으로 드러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몰래 돕는 마음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은 생색을 내기 위해 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걷기 위해 켜는 불입니다. 그 빛은 가까운 곳부터 비춥니다.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내 마음을 향해. 생색이 없는 사랑과 배려는 오래갑니다. 그 사랑은 인정받지 않아도 시들지 않습니다. 마치 봄의 나무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꽃이 피듯이 조용한 마음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생색 없는 삶이 주는 자유. 생색을 내려는 마음을 버리면 놀라울 만큼 삶이 가벼워집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결과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행동의 중심이 남이 아니라 마음 안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 없는 상태, 그것이 무소유의 완성입니다.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의 근원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잃은 것이 있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으로 무겁지도 미래의 두려움으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숨쉬고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걸음은 단정하고 담담합니다. 세상의 눈길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릴 줄 압니다. 생색을 내려는 사람은 늘 바깥을 보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안을 봅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진심을 따르며 행동합니다. 조용한 마음은 큰 힘을 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싸우지 않아도 이기고 드러내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마치 깊은 산의 맑은 샘이 말없이 산을 적시듯이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이로움을 흐르게 합니다. 그 고요는 욕심이 사라진 자리, 이루려는 마음 대신 맡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생색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잇는 일입니다. 나라는 껍질을 벗어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타인의 고통이 더 분명히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억지 감정이 아니라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질 때 생기는 자연한 연민입니다. 남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고 남의 기쁨에 나도 기쁩니다. 그 따뜻한 울림이 깨달음의 첫빛입니다. 보이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투명함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의 영혼은 이미 자유에 닿아 있습니다. 그 자유는 타인의 인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고요한 충만입니다. 생색 없는 삶은 단순합니다. 쓸데없는 비교와 욕심이 사라지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조용한 방, 깨끗한 그릇, 한 잔의 차만으로도 충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감사는 억지 예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향기가 됩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보다 묵묵히 한 일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꾸준히 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의 존재가 세상의 등불입니다. 보시나 선행은 드러낼수록 작아지고 숨길수록 커집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선행이야말로 가장 향기로운 공덕입니다. 생색 없는 삶은 외로움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들지 않기에 마음이 가볍고 가볍기에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자랑을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단 하나, 맑은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은 바람 같고 물 같아 걸림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쉼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꽃이 피라고 시키지 않아도 피듯 우리의 삶도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돕되 있고 사랑하되 붙잡지 않으며 행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생색을 떠난 참된 자유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평화입니다. 생색은 공덕의 무덤이며 겸손은 공덕의 씨앗입니다. 말없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계절의 순리를 압니다. 지금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 그 씨앗은 향기로 싹틀 것입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집착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비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수행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시, 물질을 나누는 일입니다. 둘째는 법시, 올바른 가르침과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무해시,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안심을 주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든 그 바탕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주상보시입니다. 즉, 베풀되 집착하지 말고 주었다는 마음도 받았다는 마음도 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밥을 한 끼 사주더라도 그것을 내가 사주었다고 남기지 말고 그저 함께 밥을 먹었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 마음이 곧 선행을 공덕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이 없어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이 한마디 속에는 이미 보시의 마음이 아니라 계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선행은 거래가 되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베푼 마음을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보시의 완성입니다. 한 번 준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은 업을 짓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마음 속에는 언제나 나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보시의 공덕을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세상을 윤하게 적십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마음이 가장 깊은 자비의 모습입니다. 친구와 밥을 먹고 그가 돈이 없어 내가 계산을 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았을 뿐입니다. 내일은 그가 나보다 먼저 돈을 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서로를 떠나 각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란 그런 인연의 한순간을 고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상대의 허기를 채워주었다면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내 허기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 인연의 고리가 바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보시는 결코 특별한 행사나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서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건네는 것도 법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조용히 용서하는 것도 무외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베푼 것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 가장 알맞은 때에 다시 흘러옵니다. 생색은 그 흐름을 막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마음을 붙잡는 순간 복의 문이 닫힙니다. 보시의 복은 내 손안에서 떠나야 크게 자랍니다. 씨앗을 쥐고 있으면 싹이 나지 않지만 땅에 묻으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베푸는 마음을 놓아야 그 복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보시의 궁극은 있는 데 있습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눔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세속의 삶 속에서도 보시의 정신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를 돕는 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심지어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일도 보시입니다. 자기를 채찍질만 하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그 채찍을 들이밉니다. 자비는 스스로에게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보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우월감으로 주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시주 주는 그릇과 시주 받는 그릇은 본래 하나입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 셋을 따로 놓지 않는 마음이 참 보시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삼륜청정이라 합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친절이 내일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등불을 켠 이는 결국 마음입니다. 손이 아닌 마음이 보시를 이루고 마음이 생색을 씻습니다. 선행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생색의 미세한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성껏 도왔는데 상대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 서운하다면 그때가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베풀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내 복이었다. 그 마음이 곧 해탈입니다. 보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주는 시기와 방법이 알맞을 때 보시는 빛이 납니다. 억지로 주거나 드러내놓고 주면 선의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주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의 처지를 살피는 눈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주어야 가장 따뜻하게 닿을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자비와 통찰이 함께 깃듭니다. 이 둘이 어우러질 때 보시는 하늘의 꽃과 같이 피어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 기뻐하며 주어라. 그것이 바로 보시의 향기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합니다. 그 기쁨은 돈이나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순간의 가벼움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의 순간 에고의 벽이 무너지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보시는 결국 나를 넓히는 수행입니다. 타인을 돕는 길 같지만 실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생색 없이 베푸는 이는 고요하게 빛납니다. 그 빛은 조용하지만 사람들이 그 앞에 오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베풀었는지 세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하며 더 작은 친절을 찾아다닙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평화가 깃듭니다. 보시의 공덕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 말투, 걸음에서 자연히 드러납니다. 그런 이는 돈이 없어도 풍요롭고 사람들이 다가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빈 그릇 같아서 무엇이든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맑은 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생색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는 작은 친절에도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누구는 선행조차 경쟁처럼 합니다. 그러나 이름 붙여진 선행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선행입니다. 정말 깨끗한 보시는 무명의 선행입니다. 기억하세요. 공덕은 상표가 붙지 않은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힙니다. 법정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보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비 한번 소리치듯 헛된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를 깨우십시오. 이것은 보시인가 생색인가? 그 한 번의 자문이 내면의 법당을 맑히는 종소리가 됩니다. 끝내 보시의 길은 무심으로 귀결됩니다. 무심히 주고 무심히 받고 무심히 있는 것. 그때 공덕은 스스로 쌓입니다. 공덕을 쌓으려는 마음조차 놓을 때 복은 가장 맑게 자랍니다. 세상에 남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향기뿐입니다. 그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 선행이 어떤 모습으로든 누군가의 미소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생색 없이 베푸는 사람은 늘 가볍습니다. 가볍기에 멀리 갈 수 있고 기꺼이 매 순간 베풀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은은한 향처럼 번져 세상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은 하늘에도 닿고 땅에도 스며듭니다. 그리하여 끝내 세상은 그 한마음 덕분에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불을 크게 지피면 금세 꺼지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오래 남듯이 생색 없는 마음은 천천히 세상을 덮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나누지 못한 것이 더 많음을 돌아보며 조용히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지만 반짝입니다. 웃음 한 번,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비춥니다. 그가 머문 자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그가 떠난 자리는 은은한 향기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수행이며 삶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불공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이렇듯 작고 조용한 마음 한 조각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집니다.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그 마음만은 남길 바랍니다. 말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친절 하나로 세상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의 선한 한 생각이 먼 곳에 누군가를 살리고 그 울림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조용히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